부활절 주간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간에 하나님 앞에 수요 3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오로지 한 가지만을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께 예배하는 일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심을 체험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과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스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사움 많은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스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스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스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깨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스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요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평화와 승리의 근거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한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모세가 전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44절부터 그 이후로 신명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41절에서 49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쳐 주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41절에서 4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요단 동편 땅에 도피성을 새 성읍에 두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게 된 루벤 지파에게는 베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두었고 또 갓 지파에게는 길르앗 라못에 두었고 또 므낫세 지파에게는 바산 골란이라는 성읍에다가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무엇인가 하냐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어쨌든 실수로 모르는 가운데 사람을 죽였지만 자기의 형제나 또 가장이나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은 복수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복수를 한다면 이 피해 복수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간에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도피성을 요단 동편의 세 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새 성읍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간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고의적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한 경우에는 인정을 받고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성에서 보호를 받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면 그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약속과 언약을 저버리고 도피성을 떠나면 그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다른 백성들과 싸우게 될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거하는 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그 이유 하나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가 직접 복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고 또 복수의 진노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실수로 부지간에 했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의로 살인죄를 범하고도 도피성으로 피난 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죄를 범한 것이 재판으로 결정을 나기 전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또 부지간에 사람을 죽이고 원수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도피성에 거하면 영원히 보호함을 받을 수도 있었고, 잠정적으로 다른 원수나 대적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다른 성읍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성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살았고, 거기서 이 레위인들이 기업을 땅으로 받아서 거기서 농사도 지으면서 레위인의 직무를 한 지파를 위해서 또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준비하는 일을, 또 장막을 짓고 장막을 또 해체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부지간에 죄를 범한 사람, 또 죄를 범하고 잠깐 그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그런 장치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도피성을 벗어나면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원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면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는 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죄, 그런 죄들을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피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실수, 부지간에 잘못,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시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것이 화평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나의 도피처가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평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보호함을 받는데 도피성을 떠나가면 죽임을 당해도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부지간에 실수로 살인을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화평할 수 있기에 말씀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내가 원치 않은 죄와 잘못을 범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나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죄와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케 해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에 44절에서 4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지요. 거기서 승리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는데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은 율법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십계명으로 시작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이 계명으로 살아가라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어디였냐면요,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산 왕 옥도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선포한 이 시점이 어디냐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멸망을 했고 출애굽 2세대들이 그래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와서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헤스본 왕 시온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첫 번째 승리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압 땅, 암몬 땅, 에돔 족속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랐고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저들을 붙였다라고 할 때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무사히 이 땅까지 올 수 있었고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지금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 올 때 무엇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느냐? 너희들이 무엇인지 알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것을 순종했더니 너희가 전쟁에 이기게 된 거다. 그러면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은 바로 그거다.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율법대로 배우고 가르침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행할 때에 가나안 땅도 너희들이 이와 같이 점령하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율법을 선포한 땅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단 동편 벨부옷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한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면 승리를 얻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 동편에서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얻게 된 이 땅도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과 크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면 너희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친 것 같이럼 가나안 7 족속들도 너희들이 물리치고 그 땅을 너희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후반절 44절에서 4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할 때에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과 승리를 누리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평화가 깨어진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의 모압 땅도 얻었던 것 같이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요단강을 담대히 건너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너희가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승리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영향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지금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떨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초점을 돌이키십시다. 우리의 환난 날에 피할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이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영향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가운데 흔들리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화평케 되고 승리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로 굳게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되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방금 불러드린 찬송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온 세계와 백성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고 또 확진이 되었던 사람들, 이 땅의 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 질서를 마구 무너뜨리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높아지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오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각 나라의 리더들과 의료진들과 특별히 많은 사망을 당하는 노인들, 연로하신 분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약속과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나라고 주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의 죄악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기적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원수와 대적을 무찌르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평화와 승리의 근거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으며 살아가겠다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며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섬기는 일터와 직장, 학업, 사업체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고통하는 가운데 온 백성 위에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들과 최전방에서 일하는 일꾼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